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한 번 더 봉독하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체르빔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수고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죠. 그죠? 그래서 저희 이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100% 일하시고 우리 또 인간이 또 100% 일한다. 그런 산술이 어디 있어? 뭐 50이면 50, 뭐 60대 40, 90대 10 뭐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이제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맞다. 제가 이제 굴절이라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눈에는 어긋나게 보일지라도 실은 고든 막대기가 굴절을 통해서 이렇게 어긋나 보이듯이 우리가 이게 무한하신 우리의 머리 대신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한 지체를 이루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한 축을 말씀드렸으면 오늘은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쭉 얘기해 왔다시피 오늘은 구원의 서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서정 중에서도 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구원의 서정을 이루고 있는 그 구조, 형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이제 질서, 구원의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죄사함이 아니잖아요. 죄사함 하나가 구원은 아닙니다. 이제 구원의 서정을 보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죠. 그죠?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겁니다. 이제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회심케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의롭다 칭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화하고 그다음에 견디고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구원은 이 전체 과정을 아우르는 것을 얘기를 하지 그 중간에 뭐 칭의 중생 하나만 뚝 띄어서 구원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의 이 서정 전체 중에서 구원의 이 서정의 형식 구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 저희들 그 강단 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작년에 저 위에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작년 내내 1년 동안 붙어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어떤 게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이제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시는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믿음이 앞에 믿음이 있고 뒤에 믿음이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주석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구원의 서정에 이것을 대입시켜서 여러분과 얘기해 보고 싶어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 끝나는 믿음, 선행하는 믿음, 그 다음에 결과적 믿음, 더 나아가서는 이끄는 믿음, 이끌려지는 믿음, 더 나아가서는 믿게끔 하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단순하게 그냥 믿음 하나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이해해서 뒤에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앞에 있는 선행하는 믿음이 있고 뒤에 따르는 결과적 믿음이 있고요. 이끄는 믿음이 있고 이끌려지는 믿음이 있고
믿게끔 하는 믿음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원의 서정, 제가 말씀드린 구원의 질서 쪽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한번 보면은요, 앞에 믿음, 이끄는 믿음, 시작하는 믿음, 믿게끔 하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당하고, 소명도이라고 얘기죠. 소명, 부름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회심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를 중생시키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것까지가 이렇게 앞에 선행하는 믿음에 해당하는 거고요. 결과론적 믿음은 죄송합니다. 양자 삼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성화돼 나가고, 그 다음에 견인, 이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나중에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게 결과론, 믿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원의 서정에 구조적으로 앞에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믿음이 하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 본문 말씀과 제가 말씀드리는 구원의 서정과 이렇게 대비해서 같이 일치시켜 보면 구원의 서정도 여러 단계 중에 이렇게 앞서는 단계와 뒤서는 단계가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그냥 믿음 하나 뭉텅그려서 그냥 하나로 하지, 왜 이렇게 앞에 선행하는 믿음, 뭐 결과론적 믿음 이렇게 나누었을까?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성경 속에서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결단과 도약을 요구하시고 계세요. 그냥 가만히 그냥 살면서 이제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나오고 경륜이 오래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렇게 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이렇게 두 개 나눈 이유는 분명히 그런 믿게끔 하는 믿음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된다? 내가 결단해야 되고 도약해야 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언젠간 되겠지,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일로 갈 수 있다?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실 때 우리 믿음은 이렇게 앞에 믿음과 선행하는 믿음과 결과론적 믿음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믿음 간에는 이런 결단과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런 결단, 높이 뛰기 선수가 뛰어가지고 쭉 도약하는, 위로 뛰는 도약,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는 도약,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화,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고 자발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단, 어려움이 왔을 때,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유혹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거를 딱 잡지 않고 하나님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믿음이 그냥 단순히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그런 결단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결단을 그렇게 요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그냥 없이 그냥 그런 결단 없으면 안 될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1층짜리 건물 위에 100층짜리 지금 건물을 세우고 싶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1층짜리 건물은 그걸 보수해 갖고 좀 뜯어 고쳐 가지고 그 위에 100층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초가 100층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단단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그 1층짜리 집을 무너뜨려야 되죠. 그죠? 다 부수고 그 밑에 털을 다시 닦고 그 위에 새 건물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결단과 도약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새 사람을 위해서 옛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부인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퉁 쳐서 하나로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믿음이. 볼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어요.
가서 모세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 가서 사흘 길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그러지 마. 그냥 이 땅에서 예배 드려. 막 환란이 오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가되 조금만, 멀리 가지 마, 조금만 가 얘기합니다. 또 막 환란이 오니까 다 가지 말고 장정들만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믿음을 나누시고 여기에 결단과 도약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땅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사흘길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이런 것들을 위기로 여기죠. 인간은 이런 위기가 싫어요. 이런 위기를 당하면 피하고 싶어요. 결단하고 도약하라 그러면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이걸 자기 손에 놓고 관리하고 싶어요.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 안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이렇게 딱 벗어나야 된다는데 바로는 어떡하라? 이 땅에서 멀리 가지 말고, 다 가지 말고 조금만 그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결단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 잘 이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건 경험으로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직분도 맡고 계시니까 잘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구원받아서 거듭나고 이렇게 성화의 단계에 있으면서 열심히 견인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잘 느낄 거예요. 그런 믿음의 단계를 잘 거쳐온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있는 역사적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공간을 넘어서 2000년을 살아오셔서 이 땅에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나와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저 이 말씀에 따라서 그냥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의식적이고 인식론적인 믿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당위적이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당위론적이고 존재론적인 믿음으로 이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변하는 걸 우리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잘 가야지 되는데, 요걸 못하고 이런 위기와 도약이 왔었을 때 이것을 제대로 결단하지 못하고 인간은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자기 관리하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듯이 그냥 내보내고 싶어 해요. 칼을 들어서 잡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우상여기처럼 막 뛰어서 높이 뛰기 도약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떠서 넓이 뛰기로 이렇게 짬뽕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을 좀 지키면 그런 걸로 안 될까요? 그걸로 좀 퉁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인간들은 자꾸 이걸 회피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인간들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관리하고 그런 도약과 결단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흉내를 내면서 성경에서 얘기한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대충 그렇게 아까 퉁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게 있죠. 어떤 것들?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땅의 뜻으로 왜곡, 치환하는 거죠. 그랬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고 내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걸 공로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형상을 땅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땅의 형상으로 만든다.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로채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이. 왜 은혜를 니들이 할 수 있는 공로로 만드느냐? 니들이 할 수 없는 걸 왜 할 수 있는 걸로 만드느냐? 정말 그랬을까요?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미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성경 외에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 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장로의 유전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268개 정도, 248개인가 되는 꼭 해야 된다는 지켜야 된다는 것과 361개인가 되는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에 가면 말이죠, 호텔에 평일날에는 우리 똑같이 엘리베이터 타듯이 이렇게 누르면 층수 오고 타고 내리고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근데 안식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그 안식일 잘 지키는 그 호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주로 사용하는 호텔은 엘리베이터가 하루 종일 1층서부터 맨 꼭대기층까지 매층 서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사람이 없어도 계속 서요. 서고 다 올라가면 또 한 층 한 층 내려와요. 왜? 그 엘리베이터 타서 버튼 누르면 안 된다고요. 나 몇 층 가야지 하고 누르는 거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랬는데 버튼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엘리베이터는 계속 사람 없어도 층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일 날에 엘리베이터 이용하려면 그냥 서 있다가 오면 타고, 그냥 만약 내려가려면 매 층을 계속 쓰면서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려면 1층서부터 계속 쓰면서 올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지키게끔 만들었어요. 그럼 미시나 탈무드 다 치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어떻게 했어요? 진짜 살인하지 않는 게 살인하지 않는 거고, 외도해서 간음하지 않는 게 진짜 간음하지 않는 거라고 여겼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살인하는 것,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까지도 살인이고 정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율법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은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잘 섬기고 있걸랑요. 이웃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웃만 알려주시면 내가 확 사랑해버릴게요. 그럼 나 이제 구원 완성합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왜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예수님은 자꾸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하늘의 것을 얘기하려고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너희들이 땅의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렇게 한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땅의 것을 딱 예를 들면 인간은 어디에 꽂히느냐, 땅의 것에 딱 꽂혀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런 질문해요? 이미 굳어져 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하느냐, 우리가 뭘 할까 하는 것으로 이미 하늘의 것을 땅의 걸로 끌고 내려와 있었다고요. 이게 인간이 자기가 이 믿음을 이게 퉁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방법은 뭐라고요? 하늘의 뜻을 땅의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십계명에 또 있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의 뜻, 하늘의 경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무한의 경륜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끌어내는 거예요. 예?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셈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셈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무한을 유한에 쑤셔 넣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데 그거 하고 있었다고요.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누구라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오신 뜻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붙잡고 항변합니다. 항변은 거슬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지금. 예?
지금 왕이 돼야지 가서 지금. 그래갖고 우리가 한 자리 해야지. 당신이 예루살렘 가서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라고. 정신 차려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 부자 청년이 왔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 그 계명 잘 지켜라.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고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그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가진 게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 근데 여러분 그거 자세히 읽어보시면 네 가진 거 다 팔아라. 그러면 하늘에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런다고요. 이게 다 바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에 복이 있다. 이렇게 보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준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 예를 들면 이거 다 드리면 예를 들어서 거기도 복이 있으니까 그 대충 뭐 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청년이 떠나갑니다. 왜? 그 청년이 생각했던 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청년이 생각했던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쫓는 그런 한평생 쫓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어떻게 이상해서 명예도 얻고 어떻게 좀 잘 사는 그게 그 사람이 생각한 복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래 다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 복이 있고 너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늘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듣습니까? 땅의 복으로 그걸 받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어떻게 땅에 자기가 이해하는 뜻으로 이렇게 왜곡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왜곡하면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제가 그랬죠. 위기가 오면 위기를 피하려고 그러고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기 손 안에서 관리하려고 그러고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관리하는 그 방법이 크게는 이렇게 끌어내리고 왜곡하는 걸로 되고 그렇게 지내면요 그냥 그렇게 지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도약과 결단을 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받쳐진 그런 믿음이 되면 이제 그 믿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 한 덩어리로 온전한 세트가 돼서 구원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퉁쳐서 하려는 이런 식으로 대충 하려 그러는 뒷문으로 들어가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봅니다. 앞에 믿게끔 하는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믿는 믿음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해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추구하는 거야. 이거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드디어 앞서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왜 써 있으니까? 그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막 했는데 안 돼. 어떻게 울부짖어 막. 하나님하고 막 울부짖어. 그래도 안 돼. 어떻게 금식 기도해. 예?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원망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미국에 뭐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만요.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막 목사님을 잡고 원망을 해대는데 무슨 원망이냐면 목사님 내가 장로가 돼갖고 교회를 3개나 세웠는데 11조를 얼마나 많이 내고 교회를 3개나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일찍 암 걸려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합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목사님 잡고 막 원망하더래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예?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교회 세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 11조 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 울고 불고 막 짜고 막 그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이 흔들려서 막 흔들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다 막 어지러워서 어휴 야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뭐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을 흔듭니까? 개 꼬리가 개 몸통 흔드는 거예요? 개 몸통이 꼬리 흔드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감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겠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왜 생겼어요? 이게 아까 그런 퉁치는 믿음, 뒷문으로 들어가는 믿음, 예?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 없이 대충 이스마엘 내보내듯이 내보내면 되지 않아요? 그걸 뭐 이렇게 우상역처럼 높이 뛰기를 해요. 넓이 뛰기로 그냥 짬빠하면 되지. 그냥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전통대로 11조 내고, 예?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지내면 그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요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이 있죠.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랬잖아요. 정욕으로 쓴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왔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저한테 이런 거 해주면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정욕으로 쓰는 거고, 저 하나님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욕으로. 이거 여러분 오염된 물은요, 처음부터 오염된 것은 아무리 잘 다뤄도 오염된 물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시작, 내가 이 기도를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없이 시작하는 그런 강구 있잖아요. 그런 믿음은 그게 다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뒷문으로, 처음부터 뒷문으로 한 건 다 뒷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갖다 정문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살펴보면,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봐요. 처음에 이 로마서 17장에 보면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된 믿음, 선행하는 믿음, 결과론적 믿음이 다 온전히 하나로 돼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을 향하는 믿음이,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지향하고 구원을 바라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믿음이면 구원을 지향하게끔 돼 있어요. 죄를 혐오하고 의를 갈망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이 쓰여 있는 대로 제대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믿으면 그런 식의 결단과 그다음에 도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혐오하고 의를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대충 생략하고 그냥 퉁치고 지나가려고 하면 이것들이 지향하는 게 뭐가 됩니까? 세상의 복인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퉁치고 시작한 모든 것들이 결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게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간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 결단과 도약이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솔직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 그렇게 못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굴절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굴절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매질이 이렇게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꼽아놨는데 유리컵 밑에 내려가면요, 저 꺾인 거 안 보여요. 짝대기 하나만 보이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침전돼 갖고 밑으로 가라앉아서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어긋남이나 굴절이 없어요. 온전한 짝대기 하나만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소견에 오른 데, 성경에 읽고 들은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들은 거, 그런 것들로 가지고 전통과 유산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갈등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갈등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굴절이 일어나는 그 경계선에 가까이 가면 그게 보이거든요. 뭐가? 어긋남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어긋남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 지 신앙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항상 말씀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근처에 있으면서 말씀과 내가 어긋나 있거든요. 같아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유한하고 이건 무한하니까 평생 이건 같아질 수 없어요. 언제 같아집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같아지겠죠. 그럼 이 땅에 살 동안은 항상 이렇게 어긋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도, 하나님과 내 뜻을 비교해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내 뜻이 하나님과 뜻에 일치할 수 있도록 매일 이 간극을 보면서 느끼면서 그러고서 살아가야 돼요. 경계면사행에서. 그게 싫거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자꾸 퍼드덕 거려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경계면 보기 싫죠. 왜? 그게 있으면 힘드니까. 그거는 자꾸 나를 갈등을 일으키게 하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 장소가.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예요? 너희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과 너의 뜻이 다름을 분명히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 뜻에 일치하게끔 너희들이 항상 너희를 부인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안 되고 싶은 그곳에서 자꾸 가라앉으면 퍼덕퍼덕 거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게 너희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죠. 그게 싫죠. 왜냐하면 다 싫은 거예요. 왜? 위기도 싫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도 싫고, 갈등도 싫은 거예요. 퍼덕거리는 것도 싫은 거죠. 왜? 밑에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렇게 살아봤었거든요. 거기 가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어. 내가 잘 아는 게 있거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을 때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내 소견에 오른 게 있거든. 뭔 놈에 다르고 그런 게 있어. 필요 없어. 그냥 거기 있고 퍼득 안 거려도 거기 잘 있어. 갈등도 안 생겨.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거야. 그러면서 달라고 막 그래. 기도해. 안 돼. 울어. 안 돼. 금식해. 안 돼. 어떻게? 원망해. 끝판왕. 이게 맞는 걸까요?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저라도 그렇게 사느냐? 아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믿음 이게 아니고, 여러분께 믿음도 이렇게 있다, 구분돼 있다.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분시켜서 우리에게 결단과 도약을 요구한다. 이건 모르고 계신 분하고 알면서 그것에 이제 못하는구나 하는 분하고 아예 모르는 분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러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런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구나. 그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하겠구나를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 그렇게 사느냐? 저도 그렇게 잘 못 살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서 항상 신앙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갖고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